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3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나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요엘서를 보면서 그 시대에 메뚜기 떼의 대습격, 그로 인해 완전 황폐화된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지금 시대도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도 그러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떼는 아니지만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전무후무한 대재앙 습격을 받아서 삶의 터전이 황폐화되고 있는, 어찌 보면 요엘 시대와 비슷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렁차게 들리는 또 이 하나님의 메시지, 이 소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요엘 선지자가 애통하라, 울어라, 슬프다 하면서 외치고 있는 이 말씀, 어찌 보면 이 속에서 우리는 절망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요엘은 이 글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장로들에게 어떠한 요청을 했습니다. 장로들 혹은 나이 많은 분들 또는 늙은 자들로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적시했습니다. 너희들은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그래서 후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전무후무한 사건을 전달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 이외에 각계각층의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깨어서, 술 취한 사람들은 깨어서 함께 울어야 할 것이다. 농부를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소출이 다 사라진 것 때문에 인해서 슬퍼하며 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제사장들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슬픔을 표현함에 있어서 더 처절하게 그 시대적인 아픔을 안고 애통하고 슬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문자적으로 제사장이고 실질적으로 제사장이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많은 제사장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가 친히 주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임을 알고 있습니다. 만인인 제사장이 된 것이죠. 가장은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 시대에 자기가 돌보는 가정이 온전하게 되기를 힘써 울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피폐해지고 황폐하고 또 사랑에 굶주리고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 울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다니고 있고 몸담고 함께하는 직장이나 또 어떤 일터나 또 학교 현장 여러 곳에서 굶주림과 황폐해진 영혼들을 보면서 슬피 우려할 것입니다. 오늘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심어서 세상의 것을 거두려 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우려할 것입니다. 씨앗이 마르고 창구가 비고 가축들이 울부짖고 소떼가 정신없이 헤매고 양떼도 괴로워한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 이를 감당해야 할 우리는 환경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울고 슬피 울며 주님께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또 앞선 사람들, 기성세대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또 살면서 결혼도 아이도 직장도 포기한다는 절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그들과 함께 희망을 주고 울며 애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세상 속에서 함께하는 성도로서 이 땅의 교회가 많은 것들로 인해서 마치 메뚜기 떼기 습격을 받고 쓰러지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짓밟히고 조롱받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모욕거리가 된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함께 슬퍼하며 울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일깨우는 사이렌이 되어야 합니다. 듣기 싫고 소문 같지만 그 소리에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은 계속해서 각계각층을 향해서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제사장의 책무고 또 그가 해야 할 리더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자기만 울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14절의 말씀처럼 백성들을 위하여 일깨워서 성회를 소집하고 금식과 기도를 선포하는 일일 것입니다. 위기의 때는 슬퍼하고 애통만 할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는 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모아서 부르짖으며 전능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심판의 때에 할 일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히려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만큼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흩어지고 울부짖는 것뿐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하나님을 경험케 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었음을 경험케 합니다. 역사 가운데서도 실제로 우리 민족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6.25가 일어나서 3개월 만에 부산만 남기고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에 부산에 모인 많은 목사님들 또 지도자들은 초량교회에 함께 모였습니다. 부흥사경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며칠 걸쳐서 회개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1938년에 이 나라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그러므로 예배할 때마다 동방요배하며 일본의 신사를 향해서 절했던 우상숭배를 떠올리고 울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공산화의 일적직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3일 후에 확률 5,000분의 1이라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었고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당하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아우성, 외침, 슬픈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외 없이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백신을 맞아야 할지 맞지 말아야 할지 또 정부가 교회를 모여야 할 때 모여야 할지 또 우리 신도제로 나가야 할지 우왕좌왕하며 울고 애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온라인이 되든 오프라인이 되든 기도하는 일, 모여서 마음을 함께하는 일, 회개하고 애통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때에 더욱 힘써서 이 일을
간구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시대의 슬픈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16절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성전에서 끊어졌습니다. 사실 그들이 슬픔이 끊어진 것은 12절 말씀처럼 보라 가뭄과 메뚜기의 습격으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말랐고 그로 인해서 먹을 것도 없는 마당에 성전 예배도 그쳤다는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논리는 우리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힘쓸 일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게 됩니다. 일단 닥친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살고 봐야지, 그래야 우리가 살지 않겠네 해가지고 신앙을 뒤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슬픔, 진정한 기쁨, 즐거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교회의 회복에 있습니다. 오히려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진다면 진짜 끊어지는 것이 끊어지고 마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오늘 슬프고 안타까워할 것은 세상의 논리대로 이 교회를 움직이고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또 다른 것이 충만함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물질이 풍성해야 교회도 풍성해진다. 성도 수가 차고 넘쳐야지 교회도 활력이 있고 기쁘고 즐겁다. 돈이 있어야 선교하고 물질이 풍성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논리는 그 당시 요엘이 맞닥뜨린 논리와 비슷합니다. 먹고 마실 게 없으니 성전에 바칠 재물도 헌물도 없어서 모든 것이 그쳤다. 더 이상 성전에서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힘겹고 어려운 시절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들은 그 당시에서 소외자였고 소수였고 그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함께 모였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우리 그들이 있는 모든 것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서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생명이 넘쳐났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더러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심각한 일은 슬프고 또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 예배가 그치고 우리 모이는 것이 그치고 회개가 그치고 교회 기능이 그치고 교회가 사라지는 일입니다. 다시 이것이 사라지면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등불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들이 있어서 즐거움과 슬픔이 사라진 것은 성전의 제사가 멈췄기 때문에 사라지고 슬퍼한다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함께 회복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다면, 사람이 영원히 일어난다면 그것은 다시 기쁨과 즐거움의 샘물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면 그거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물질이 풍성함보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 물질로 가득하기보다는 성령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먹고 살 것이 쌓여있기를 간구하기보다는, 그것이 없어서 슬퍼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진정 주의 영이 충만하지 않음을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심판에 따라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코로나가 메뚜기 때보다 더 심한 습격과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아서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해야 할 기능을 다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맞아가는 것과 유사한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을 통해서 간과한 것처럼 애통하고 슬퍼할 뿐더러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구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회복하는 복된 삶이 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황폐하고 피폐해진 생활 가운데서도 삶의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주님이 주신 즐거움과 기쁨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황폐해진 이곳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